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 43장부터 45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실 권능의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먼저 8절에서 10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우주에 대한 당신의 절대 주권을 선언하신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1절, 13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신 그 일에 대해 절대 주권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14절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끝으로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다 수치를 당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우상과 달리 육안으로는 볼 수 없으며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의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본문 8절, 9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을 위대한 창조주로 묘사하고 있으며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저항할 수 없음을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를 들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질그릇 한 조각이 자기를 만든 분에게 대드는 것과 같고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따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보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피조물인 이스라엘의 무모한 말과 어리석은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살아야지만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나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는 10절 말씀에 어리석은 자식이 마치 부모에게 왜 나를 낳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비정상적인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에게 화가 미치게 됩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토기장이에 의해 만들어진 토기든 또 부모에 의해 세상에 태어난 자녀든 토기장이나 부모에 대해서 절대 자신의 존재와 관련해서 불편하거나 항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적어도 자기가 만드는 그 토기에 관한 한 절대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뜻에 따라 토기를 만듭니다. 귀한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고 또 막 쓰는 사소한 그릇으로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항의할 수 없습니다. 토기의 모양이나 용도를 결정하는 것은 오직 토기장이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이는 부모에게서 태어나는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라 해도 어떤 아이는 똑똑하고 또 외모가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아이는 조금 우둔하고 또 외모가 아름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부모의 아이는 풍족한 가정에서 자라는 한편 또 어떤 부모의 아이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자신의 어리석은 못생김, 가난함 등을 이유로 그 부모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느냐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토기가 의나 해서 그것이 말을 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그 토기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말,
해야 할 태도가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토기는 자신이 귀한 그릇으로 사용되건 사소한 일에 사용되든 진흙에 불과하였던 자신을 토기로 만들어준 토기장이에게 도리어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이가 계획한 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녀는 자신을 낳아준 부모가 부하건 천하건 관계하지 않고 자신에게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생명을 나누어 주고 양육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 부모의 기대에 부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부어받은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가진 것이 적거나 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약하고 초라해 보이거나 좀 더 주목받지 못할 위치에 있거나 하면 쉽사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악한 말을 내뱉는 이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나를 어째서 이처럼 초라하게 만들으셨냐고 불평, 불만합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만들지 말고 이처럼 초라한 생명을 살게 하려면 지금 당장이라도 나를 데려가라고 한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태도고 합당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록 이 세상에서 지금 덜 가지고 조금 덜 주목받는다 해도 또 조금 더 누리지 못한다 해도 우리가 해야 할 말과 행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의 말이고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인다 해도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의 삶을 누구보다도 복되고 소중한 것으로 가꾸어 가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 마땅히 해야 할 태도를 분별해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래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말고 또 의문을 가지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하늘조차 주관하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조차 절대 명령으로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고레스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또 예루살렘을 재건시키실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더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 그렇게 회복의 때가 되면 애굽과 구스와 스바 사람들과 같은 이방인들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백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고 시원하게 속 시원히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은밀하게 행하실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깜짝 놀랄만한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사실을 깊이 깨달은 이사야는 감격과 감동 가운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대개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래도 천지 만물과 우리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오묘한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손길을 느끼며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느끼며 우리의 나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축복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욥이 고통 중에 친구들과 논쟁하다가 나중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자신의 나약함을, 자신의 유한성을 깊이 깨닫고 자기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너무나 많은 말을 했다고 깊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의 삶의 극적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난에 처하면 그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그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시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나약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이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깨닫거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나아갈 때에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지극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 해답과 또 보람과 만족도 당연히 찾게 될 것입니다. 성숙함이란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너무 적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또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숨기를 즐겨하고 넉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와 고난에 대한 해석이 많아지면 우리는 더욱 그 문제에 대해서 복잡해지고 또 더욱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고 감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감탄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고 시간만 낭비하는 것 같고 오히려 고난과 역경과 힘듦과 어려움만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하나님께서 스스로 숨어 계시며 물밑 작업을 통해 엄청난 일을 이루고 계신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 그 어떤 일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했지만 먼 훗날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고 감탄하고 하나님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군요 하고 감사할 때가, 탄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드러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그 문제 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보여주면, 그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하신 찬란한 축복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항상 이 사실을 믿고 이 사실에 감사하며 비록 겉으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언제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알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한낱 조각에 불과한 우상에게 절했던 과거 이스라엘처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다른 것에 빠져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은밀한 중에 인도하시고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